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에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월 22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 셋째 주인가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3월도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떠신가요? 요즘?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그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그런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너희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우리에게 말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더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세요.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항상 편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예배자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옆 친구를 축복할 건데요, 저를 함께 따라해 주세요. 자, 친구야 감기 조심해. 너가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인준우 학생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하면서 읽고 마지막 2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를 갖고 말씀을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학원도 잘 갔다 오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적응들 좀 했어요? 어때? 학교 가는 게 이제 힘들어요? 아니면 아직 어때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학생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전사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은요 추리, 탐정 뭐 이런 소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를 다 봤습니다. 전사님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 셜록 홈즈가 다 있어. 셜록 홈즈 알아요, 여러분? 코난만 아나? 셜록 홈즈 아는 사람? 다 아네? 다 아는구나. 좋습니다. 셜록 홈즈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오, 여러분 많이 봤네요. 좋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이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이제 뭐 미해결 상태인 사건을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추적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무서운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사님이 잘 바빠서 못 보는데 가끔 침대 전사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소리를 키고 보잖아요. 그 옆에 사모님이 좀 꺼 막 이래요. 옆에서 무섭다고. 네, 아무래도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죽음을 막 파헤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전사님의 탐정 심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막 이렇게 질문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왜 죽이셨지? 도대체 이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죽었을까? 이 사람은 왜 죽었고 이 사람은 왜 살았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죽음 중에 저에게 이해되지 않는 죽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친구에게는 제트 스트림 볼펜 세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필통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저기 은세가 제일 먼저 들었어. 내가 파란색 바람막이 은세. 딱 뭔가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은세. 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용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은세에게 이거 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으로 나오는 답변이죠. 예수님, 우리 왜 죽이셨어? 우리 죄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 가장 기계적으로 나온 답변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어릴 때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전사님도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알았어요. 근데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막 재앙을 내리시고 막 불우박을 내리시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꼭 예수님 죽이셔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어도 그냥 같이 안아주시고 살아주시면 됐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리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네, 너무 쉽게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전사님이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습니다. 맨 뒤에. 그냥까지만 들었어요. 본보기로 죽여서 너네 한번 봐라.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 그것도 뭐 일부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우리 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짧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냥 십자가 지나가는 거 말고요. 깊게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를 한 단어로 하면요. 대속입니다. 대속.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이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란 다른 사람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죄의 삭은 뭐였죠? 우리 저번 주에 봤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그 값을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 대신 사망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죄를 대신 없애 주셨다. 자, 여기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다 아는 일이에요. 너무 따분한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꼭 죽이셔야만 했나요? 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됐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도 내가 잘못하면 뭐 그럴 때 있지만 그냥 용서해 주실 때 있거든요. 뭐 때릴 때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냥 안아주실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 고통 가운데 죽이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더 크게 한번 앞에를 보세요. 다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는 것은 그분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자, 거룩하다는 게 뭔가?
거룩함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카도시예요. 뭐 카도시 아카데미 이런 거 많죠 주변에. 카도시인데 뜻이 뭐냐? 구별된, 정결한, 완전히 다른 존재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선함이에요. 선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다움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별됨입니다.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별됨이에요.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완전히 유일한 존재로 만들죠. 창조하셨기에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착한 행동했다 거룩하시다 이게 아니라요. 거룩함이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한 선, 완전히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조차 없는 완벽함, 절대적인 선행, 그것이 생명,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자, 어려워서 전사님이 태양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태양은요, 태양계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태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태양은요 유일합니다. 태양계 안에서 유일합니다. 그렇죠? 모두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영향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렇죠? 식물이 자라나고요. 그 식물이 자라난 동물이 먹고 우리도 그걸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선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태양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태양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태양은요. 모든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선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유지시키는 그 선한 능력이 그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위험해요. 어떡합니까? 우리 태양을 두 눈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못 봐요. 오래 보면 실명합니다. 그 능력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태양이랑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우주선을 탑니다.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요. 태양 가요. 일론 머스크 우주선을 탄다 한들 태양 바로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주선이 녹아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 선함과 강력함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힘이기에 모두 죽게 됩니다. 이 태양이 그렇게 선한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선함은요 생명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며 정결케 하지만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선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우리가요 그분에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양 앞에 우주선을 타고 못 가듯이요. 이 태양이 너무 선한데 우리한테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완벽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우리를 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거룩함 앞에서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모두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삭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룩함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번에는 충전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충전기 에디션, 특별 에디션 여의도 침례기 중등부가 박혀있는 충전기입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스타에서 인기 얻습니다. 자, 뭐냐면 문제. 이집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 한 명이 있었어.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맨 앞에 모세. 정답입니다. 와. 자, 끝나고 전달해주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에디션 감사합니다. 네, 모세예요. 모세.
네, 모세. 홍해를 가르는데 쓰임 받은 모세죠. 자, 모세가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떼를 몰고 있었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일이었어. 그게 잡이었어. 모세. 양떼를 몰고 있는데 저기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 근데 불이 타는데 그 나무가 불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진 계속 마치 태양같이 이 태양 같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봤어. 여러분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찍어요. 아, 그치, 찍겠지. 근데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신기했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갈까 안 갈까요? 가까이 갈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모세는요 한 발짝 일단 인스타에는 못 올리잖아요. 없잖아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갑니다. 한 발짝. 와, 저게 뭐지? 본 거예요. 한 발짝 가는데요. 하나님이요 급하게 부르십니다. 갑자기. 오늘의 본문 말씀 아니죠. 4절 5절을 보든 전사님이 4절, 여러분이 노란색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 함께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러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가 없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완벽한 구별됨입니다. 모세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모세 죽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 오면 모세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안 돼. 멈춰.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죄가 뭔지 계속 살펴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영광에 못 미쳐요. 거짓말, 욕, 음란, 게으름, 욕심 다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완전한 선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마치 태양 앞에 일론 머스크 우주선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심하죠. 우리는 더 약해서 거룩하심이요. 어떤가 하면 마치 우리 종이 비행기 같은 거예요. 우리 종이 비행기가 태양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말이에요.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오면 안 돼 하신 겁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분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본성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요, 이 거룩하심은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성품과 연결이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막 죄를 막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공의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기준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겠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자. 자, 전사님이요 무슨 선수였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축구 선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 뭐가 있어요? 11명 있고 이쪽 팀 11명 있고 이쪽 팀 11명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축구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레드 카드는 어떤 경우예요? 막 백태클 걸거나 그렇죠? 막 때리거나 축구할 때 공을 차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막 손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어요. 그런 경우에는 막 이제 레드 카드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축구 심판이 반칙을 보고도 경고나 퇴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프리한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잘못했어. 태클해서 막 발이 부러져도 그냥 못 본 척해.
됐어. 만약 이렇게 하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는 겁니다. 개판이. 예. 그 질서가 완전히 훼손되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클하고 막 가서 두드려 패고 공 손으로 막 숨겨가지고 없어 이러면 이렇게 뛰어가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심판은 뭘 해요? 기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야, 너 잘못했어. 너 경고.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질서를 회복.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심판은 공의롭게 경기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명확한 기준이 있으십니다. 구별된 기준이죠. 그래서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봐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너무 거룩하고 공의로워서요. 그래서요, 죄를 안 넘어가요. 그 선함과 구별함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요 반드시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죄를 봐주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죄를 짓고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선생님 너무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무한데 좀 넘어가 주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넘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러한 심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서 있게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태양 앞에 종이 비행기처럼 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오늘 제목이었죠. 예수님 왜 죽어야만 했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에 그리고 공의로우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결단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죄가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23절에서 우리 죄가 있어서 그분 앞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태양 앞으로 못 간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근데 갑자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고함을 받았다. 너네 갈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대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내가 그 값 치를게. 그러니까 얼른 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죄 있으면 못 가니까 내가 그 죄 대신 치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를 넘기지 못하시는 그 성품을 충족시키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죄인이요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 이런 죄인이 그 거룩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프하면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다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과 땅을 이으신 겁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선하시고 정결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태양과 같이요. 그런데 반대로 맨날 욕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돈만 좋아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우리를 연결해 주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 거리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그 거리가 좀 느껴져요? 그냥 여의교에서 대방 정도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그냥 수영에서도 가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놓으신 그 다리는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하늘과 땅처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 태양과 종이 비행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가만 갈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도저히 갈 수조차 없는 분에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 죄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생명을 다 주신 분, 너무 선해서 그 너무 선함이 너무 강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두 눈을 가려야 했던 그분, 하나님의 등만 간신히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냥 쳐다보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등만 간신히 볼 수 있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런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연결된 다리, 우리가 한가도 없는 그 은혜, 값없이 의인이 된 것을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요 그냥 알기만 해서는 절대 그 다리를 못 건너요. 다리가 놓여진 거를 안다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성경은요 그의 피를 알 때라고 안 하고요, 그의 피를 들었을 때라고 안 해요. 그의 피를 중등부 주일 예배에 간신히 들었을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었을 때만 유효하대요. 안 그러면 그 다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건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피를, 나를 위한 피라는 걸 믿을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인 나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과 연결해준 다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라고 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나랑 연결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다는 걸요.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단순히 내 죄가 사해진 것만 알면 안 돼요.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그냥 좋은 곳, 기쁜 곳 수준으로만 우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이라면요. 근데 그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걸 알 때요, 우린 거기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결코 알고만 있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100명이 이걸 다 믿고 천국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믿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오늘 듣기만 하셨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못 건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 죽음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자는요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다가갈 수조차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연결다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연결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21일간 뭐가 시작된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습관학교? 습관학교 너무 많이 얘기했나 보다. 아니에요, 습관학교 아니에요. 21일간의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우리 교구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까지는 뭐 무리고,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전사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 자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필사입니다. 필사. 네.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는 성경을 써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그걸 제대로 읽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전사님이 계획한 건 뭐냐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자, 내일부터 두 주간 우리 부활절 전까지죠. 4월 5일 전까지, 4월 4일까지죠. 그때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매번 단톡방으로 보내주시는 그 큐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문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 10개 구절 되거든요. 10개 구절 보통 되는데 그거를 내 공책이나 어디 A4 용지나 이거에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 이렇게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힘든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이 있을 건데 일주일에 3번, 큐티랑 똑같아요. 2주간 진행한다 했죠. 일주일에 3번, 총 6번을 그 6장을 가져오는 친구에게는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고민했는데 치킨 치즈볼 세트. 네, 그래서 그거 거의 한 3만 원 상당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으로 줄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우리 성경 그 십자가 고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한 반이 나올 겁니다. 가장 많이 한 반에게 배달의 민족 회식 상품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상당 줘서 피자, 치킨 다 시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인원수가 없는 데 있잖아. 인원수는 그 비례해가지고 전사님 판단하겠습니다. 인원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없어. 그럼 한 명이면 100% 다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사님 판단해서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적은 반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반도 열심히 하셔서 꼭 이제 상을 받는 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전사님이 한번 카톡으로 보내줄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적어서 제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요새 큐티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다. 손. 야, 박수. 자, 많아졌어요. 옛날에 한 3명 정도 들었는데 이제 많아졌습니다.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있다. 야, 우리 이 친구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손을 못 든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다시 꼭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꼭 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은요, 뭐냐면 여의도 중학교 위드유 예배가 이제 4월 뭐부터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기도 모임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수요일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여의도 중학교 이제 3학년 손명국 이제 학생이 이제 리더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 모임을 한 친구들은 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을 해주시고, 그거는 여의도 침례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애들도 다 옵니다. 다른 교회 뭐 순복음교회, 저희 온누리교회, 뭐 사랑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중중학교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큐티 모임이 시작이 되고요. 윤중중학교 큐티 모임 신청한 친구 친구 있죠? 한 10명 된다고 들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윤중중학교 신청한 친구들이 있는데, 또 윤중이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 중에 아침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싶다 한 친구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전사님에게 꼭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전사님이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큐티 상을 받을 수 있겠죠. 벌써 일주일에 2번이나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예배팀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예배팀이 새로운 신입 단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예배팀은 이제 3주간의 예배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기존 예배팀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주간 예배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다음 주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4시까지 그 교육이 있으니까 4시부터 교육이 있으니까요. 우리 신입 단원들은 꼭 4시까지 6층으로 오셔서 예배자 교육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팀 친구들이 요새 출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배팀은 이제 우리 중등부의 얼굴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출석, 그다음에 집중하는 거, 큐티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예배팀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이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공부 끝나고 오세요. 칭찬하며